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대담 세션입니다. 하나의 세계라는 말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쓰여도 어색함이 없을 만큼 모두가 인지하게 된 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의 세계 도래에 대해 종교계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하나의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을 위한 종교 간 집단 지성입니다. 좌장으로는 박도광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패널은 카토 줄리우스 K 킹스칼리지 웨스턴대학교 부교수님, 허석 원광대학교 부교수님, 이순영 포클라레 운동 종교간 대화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대담 전에 모든 분들께서 함께 보시면 유익하고 재미있을 만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어서 대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okay? You need a minute? Cool. Okay. Listen up, people. I know a thing or two about extinction. And let me tell you, and you'd kind of think this would be obvious, going extinct is a bad thing. And driving yourselves extinct? In 70 million years,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At least we had an asteroid. What's your excuse? You're headed for a climate disaster, and yet every year governments spend hundreds of billions of public funds on fossil fuel subsidies. Imagine if we had spent hundreds of billions per year subsidizing giant meteors. That's what you're doing right now. Think of all the other things you could do with that money. Around the world, people are living in poverty. Don't you think helping them would make more sense than, I don't know, paying for the demise of your entire species? Let me be real for a second. You've got a huge opportunity right now. As you rebuild your economies and bounce back from this pandemic, this is humanity's big chance. So here's my wild idea. Don't choose extinction. Save your species before it's too late. It's time for you humans to stop making excuses and start making changes. Thank you. 반갑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실 우리 박광수 교수님께서 잠시 오디오 상태로 인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날리지 다이얼로그 시간에서 우리 종교 간의 집단 지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종교 간 대화를 통한 분열을 메우기 위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그 사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 간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소통의 장이고 지혜를 서로 공유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글로벌화된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종교적인 지혜로서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순영 선생님께서 네, 잠시 그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오늘 대화에서 어떻게 보면 포클라레 운동을 통해서 종교 간 대화와 함께 화합 그리고 종교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셨던 걸로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요. 좀 이 자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려요? 네, 이 세션의 제목이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쪽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지구, 뭐 세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지구촌이라든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이 세계적인 문제가 결국은 각자의 문제가 각자가 그 문제점을 함께 대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의 여러 가지 그 발전이라는 것, 뭐 과학기술, 디지털 문화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모순도 함께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때 그 원인에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갈등, 뭐 여기서 무슨 그런 예를 얘기하지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 심층 원인에는 인간 양심이 둔해진 것,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 이런 것이 발견하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 간 대화를 추진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한면으로는 이 전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떤 면에서 이것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가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일치를 향해서 느릴지는 모르지만 나가고 있다. 이런 결론도 내리게 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가 모두 같이 겪어야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태계에 관한 거라든지 그 성찰을 촉구했지만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생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죠. 뭐 큰 기관을 생각해 본다면은 유엔도 그런 면에서 볼 수 있고 유엔의 상하 기관이라든지 또 종교계를 보면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향하는 그런 세계 기관이라든지 또 종교에서 잘 알려진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라든지 또 불교계에서는 세계 불교도 우의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전 세계 불교인들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도 또 원불교의 대산종사께서 종교연합운동을 한 50여 년 전에 제창하신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 결국은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추구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뭐 기관, 사회적 기관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위한 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그 전략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종교로부터이다. 이 종교, 역사적인 그 종교 안에서 보면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간다 보면은 그 안에
각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영신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내어서 공유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컬라레에서도 사실 이 포컬라레 운동 아마 이런 이름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이 이태리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2차 대전 중에 시작한 그런 운동인데요. 이것이 가톨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다음에 개신교라든지 이웃 종교라든지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다리를 놓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큰 운동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 190여 개국에 펼쳐 있고요. 그래서 그 창설자가 깨라 로베라고 하는데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수상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민족과 종교의 차이가 흔히 폭력적 분쟁을 초래하는 이 시대에 포컬라레 운동이 사람들 사이, 세대, 사회계층, 민족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실 포컬라레에서 또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가톨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70여 년 전에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신 그런 기도가 있는데 즉 모든 이의 일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한다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일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박광수 교수님 오디오 상태가 아직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순명 선생님께서 우리 포클라레 운동 그리고 다양한 종교 연합 기구 활동들이 사실은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인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세 가지로 인류 문제를 진단을 해주셨는데 인간 양심의 문제 그리고 도덕성 타락의 문제 거기에 종교적 가르침이 종교 안팎으로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정말 뜻있는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이러한 팬데믹 현상으로 발생된 이런 다양한 인류 문명의 문제들이 어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되고 발전의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카토 교수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어떤 의미로 이 지식 나눔의 시간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Okay, thank you. 네, So, 감사합니다. I want to send everyone greetings from 먼저 Ontario, Canada.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요. 제가 기력이 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I 바랍니다. just want to share some things that I 제가 몇 usually 가지 공유드리고 talk 싶은 with my 것들이 students 있습니다. about. 보통 제 I am 학생들에게 a 얘기하는 professor 것인데요. at 저는 a university called King's College, 킹스 컬리지라는 대학의 which is 교수입니다. part of a bigger university 킹스 called 콜리지는 Western 더 큰 University. 대학인 웨스턴 And 대학에 there 속해 I 있는 teach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courses such as 저는 Christian scriptures, the Bible, 기독교 경전인 religious 성경에 pluralism, 대해서 가르치고 종교 ethics 자원주의, also, and spirituality. 윤리학, 영성에 대해서 And 가르치고 있습니다. when I received the topic 제가 이 주제를 for 받았을 this 때 gathering, 이 모임의 I 주제를 thought to 받았을 myself 때 that this 제가 is 혼자 very 생각해 본 interesting. 것은 I do 정말 not usually 흥미롭구나라는 use this 생각이었습니다. expression, 보통 제가 이런 interfaith 표현은 잘 안 collective 하는데 intelligence, 이 but I 종교 간 thought 집단 about 지성이라는 말이 something 있죠. similar to this, so
그런데 제가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찰을 시작한 것은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바로 세계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 말하지 않는 것은 세계관이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 단계는 어떤지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민족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민족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내 그룹 내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면요. 특히나 컨템포러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땐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세계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데요. 내 그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룹 바깥의 사람들,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면요. 그리고 우주 중심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인간의 니즈뿐만이 아닌 겁니다. 환경의 니즈를 살펴보는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왜 세계관을 얘기하냐고요? 우리 종교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맞습니다. 궁극적인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God, 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동양은 어떤가요? 개념이 조금 다를 겁니다. God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궁극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열반, 무아, 공, 여러 가지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보면요. 종교와 세계관을 볼 때 단계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적 세계관 발전할 수 있어요. 종교적 세계관은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부족에게만, 내 그룹에게만 주안점을 두는 거겠죠. 하지만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 세계관도 가능합니다. 종교 간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단 지성을 갖기 위해선 어떤 세계관이 필요할까요?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세계 중심, 우주 중심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민족 중심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자기 가족 중심이었죠. 자기 국가 중심이었죠. 그리고 자기 종교 커뮤니티에 집중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았습니다. 민족 중심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팬데믹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 중심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가족, 부족, 국가, 종교만을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납니다. 팬데믹 초기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토론토에서도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병이
아시아의 문제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필리핀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일본인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살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팬데믹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라고 들었을 때요. 이건 나한테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020년 3월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었을까요? 코로나가 북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찰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상호 연결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시아, 이런 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북미 지역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가끔 너무 자기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 내 그룹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한가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이죠. 내 그룹만 신경 쓰고 내 커뮤니티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 팬데믹이 뭐냐고 한다면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세계관이 있잖아요. 좁은 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요.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 세계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코스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저는 제안사항도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종교 간 집단 지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관련 페이퍼를 작성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가지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글로 적은 바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책이 보이시는지요? 카렌 암스트롱, 이 책의 저자입니다. 책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 움직임도 있습니다. 컴패션 관련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카렌 암스트롱의 말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가장 중요한 이 목표, 이 영적인 정통의 핵심을 강조해야 합니다. 바로 컴패션, 연민이겠죠. 종교에 있어서 이 연민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종교 간 집단 지성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종교 간 집단 지성을 발전하기 위해서 Parliamentary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Parliamentary World Relig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글로벌 에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로벌 에틱, 글로벌 윤리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5개를 공약하고 있는데 비폭력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연대 문화와 정당한 공정한 경제 질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의 문화와 진실한 삶에 대한 헌신입니다. 네 번째는 남녀 간의 평등한 권리,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와 파트너십 문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에 종교의회에서 추가된 것인데요. 지속 가능성 문화와 지구 돌보기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윤리, 세계 종교의회에서 채택한 글로벌 윤리가 되겠습니다. 세계 종교의회의 글로벌 윤리의 5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상가와 학자들, 철학자들, 영적 수행자들의 운동입니다. 이 학자가 작성한 책인데요. 로저 월시, 종교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로저 월시라는 학자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7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들고요. 교리에서 강조하던 것을 영적인 실천과 관행으로 그 중점을 옮긴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했었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마이크 테스트가 좀 미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 그 원불교 학과의 그 원불교 교무님이신 허석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크리스나 리 님께서 포클라레 무브먼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종교 간 대화, 협력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줄리우스 K 카토 교수님께서 지금 월드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좁은 민족 중심의 그런 세계관, 그리고 협소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종교의 핵심 사상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비,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동양과 서양이 서로가 교류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명들이 충돌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충돌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그런 그 문명의 충돌과 그리고 문명의 이해와 공존의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고 있고,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과연 뭘까? 그리고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서 상생의 문명,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문명사회가 과연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상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할 때에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와 또는 종교의 사상이나 실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이해 단계에서 카토 교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영성에 대한 교리적인 또는 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실천적인 그런 영성의 수련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민족이나 국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세계가 가까워졌고 오늘도 이와 같이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열린 시대를 살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충돌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을 넓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족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인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자기 종교만을 중시하는 그런 세계관을 넘어서서 인류 중심에서 생명 중심주의로, 그리고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서 세계 보편주의로, 따라서 세계의 모든 시민사회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의 패밀리로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토론도 결국은 어떻게 한 가족을, 인류를 한 가족으로 삼고 모든 생명을 한 가족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토론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중요한 두 분의 김 의원이나 또 유엔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의 기후 문제나 생명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역시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핵심 주제는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인들 또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회를 알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비전들을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집약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지성인들, 개인이나 어떤 뛰어난 사람들만의 지성이 아니라 대중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성, 그래서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간 대화운동 그리고 협력운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모더레이터 사회자로서 먼저 그 허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원불교 내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엔과 대등한 유아의 움직임,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함께 세상을 위해서 엄부와 자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고 그걸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유나이티드 릴리전에서 종교 연합 운동을 원불교의 3대 지도자이신 대산 김대거 스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전에 원불교를 창립하셨던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깨달음과 그분의 어떤 종교적 이념, 그런 것이 종교의 진리는 둘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종교와 종교를 넘어선 모든 영역이 함께 화합해서 참 문명 세계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의 바탕에서 원불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의 상징이 원불교가 원불교를 상징하는 동그라미, 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이셨던 정산 송규 종사께서도 바로 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모든 종교와 교회의 진리는 하나다. 그리고 모든 생명과 인종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생명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모든 구성들의 사회 구성들이 하나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세계 인류가 함께 구현해 나가야 될 윤리, 세 가지 큰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큰 어떤 가르침의 바탕에서 원불교에서는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종교 간 평화를 통해서 종교 넘어서 이제 종교와 모든 국가나 어떤 다양한 사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사실 그 규모는 비록 크진 않지만 그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일찍이 종교 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평화회의, 종교자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불교 도의회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종교인 연합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종교가 서로 연합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어떤 실천의 노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석 교수님. 그리고 포클라레 리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클라레 리님은 일생 동안에 포클라레 크리스나 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나 리님은 포클라레 운동에 일생 동안 같이 참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종교 간 대화와 협력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불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 개신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을 같이 만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나 참 좋은 역할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포클라레에서 그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를 위한, 말하자면 집단 지성들이 일격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떠한 끼아라 루빅 여사의 어떤 가르침의 바탕에서 그렇게 활동해 오셨는지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모으기 위해서 여기서 공통되는 가치가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에틱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황금률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여러 종교가 다 같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하는 바탕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근데 이것이 단지 이론적으로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예를 들면 우리 포클라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포클라레 영성이라는 이런 영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매일의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런 걸 정말로 한 그리스도 신자가 이걸 자기의 가르치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을 한다면은 다른 종교인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교에도 불교에도 그 자비심이라는 얼마나 그런 큰 가치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 함께 나누게 되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게 되고 이슬람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테러라든지 그런 어려운 것을 생각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는 그런 말을 되풀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의 생활, 매일의 활동에서 공유하다가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치를 목표로 하는 그런 여러 종교인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종교인들이 그 함께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똑같은 종교인들이 일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했을 때에 그 이루어내는 그 아름다움이랄까 그 분위기라는 것이 그게 더 깊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단지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기 집, 가정에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되지만은 지금 사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개인적인 그런 영성을 각 종교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의미만이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되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얼마 전에 이태리어로 프라텔리 투티라는 모든 이가 형제라는 그런 문서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인간에 대한 그 우리의 비전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거를 발굴해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우애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우애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클라레 경험을 조금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적 우애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이 있고 이런 곳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을 바로 이런 우애, 인간의 형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이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물론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이런 현 사회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저희 포클라레에서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치계나 경제계 어떤 면에서는 아마도 제일 어려운 분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정치계에서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뭐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또 한국도 포함해서 한 20여 개국에서 3,000명 정도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당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가치는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참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평화, 생명, 정의, 자유, 자연보호 이런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자기 정당에 속한 정치인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정당의 사람들도 다른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이루면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정치 운동인데
결국은 여기서도 정치의 패러다임이 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한 많은 좋은 결실도 가져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의 세상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인데 이것도 우리 그 창설자이신 게아라께서 이분이 한 번은 브라질에 가셨는데 거기 상파울로 그 도시의 중심부는 굉장히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빈민촌 거기서는 파벨라스라고 하는데요. 그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불균형을 보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이를 위한 경제라고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는 사실은 Economy of Communion이라고 EOC라고 이제 약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은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본을 토대로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이윤을 창출하고 이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서 이런 제안이 전 세계적으로 반영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회사도 만들어지고 기존 기업들도 동참하면서 지금은 한 860여 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기업이 있어요. 또 이탈리아, 포르투갈, 브라질 같아서는 좀 더 크게 산업 단지가 태어나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단지 자선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죠. 이 형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여기서 이 결실을 보면은 이러한 그 경제 사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그 실천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경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300여 건의 학위 논문이 발표되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면으로 할 때는 여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동의해서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뭐 작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 집단적인 그 지성, 그 지혜를 되도록이면 실천에 옮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바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맨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바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가를 같이 먼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토 교수님은 지금 킹스 칼리지에 계시고 웨스턴 유니버시티에 계시면서 학생들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종교 간의 대화나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비정신 그리고 글로벌 에틱스에 대한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윤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끝으로 말씀 주셨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의 문제를 실천적인 부분을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또는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떠한 그 경험들의 세계가 좀 펼쳐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주시면서 또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겸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I can say that one big difficulty is 네, 어려움이 있다라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천 종교에서
독트린을 강조하는 바가 큽니다. 기독교 교리를 보시면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의 가르침인가, 많은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제 글로벌 윤리, 컴패션, 자비 이런 것을 강조하면요. 제가 리마인더도 학생들에게 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컴패션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길잖아요. 행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믿음의 개념에 크게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독트린을 믿어야 한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전환도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특히 서구권을 보면 그러합니다. 제가 유럽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북미 지역에 살고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면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보고 북미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들을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유감스럽게도 좀 유감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크리스천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제가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종교가 강조한 것이 독트린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독트린을 강조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젊은이들이 영성을 저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도 경험을 추구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경험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신성이 있는, 영성이 있는 경험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윤리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윤리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정한 움직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감을 받은 성스러운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Kato. 정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의 종교 문화 그리고 역사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또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이해하게 하기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콜렉티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지성의 역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간의 대화나 협력 운동을 참여를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 또 가능한 대로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우리들이 안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1919년도 3월 1일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다양한 문제,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 1962년도 그리고 63년도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든지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어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간의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종교 간의 대화와 또 협력 운동이 상층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아주 특별하게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소수 그룹에 많이 전개해 왔지 일반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떤 그런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해서 말씀을 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종교에서 가르침에서 바탕해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크리스나 리님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교적인 요사이는 사실 그 종교 간 대화라든지 협력 이런 표현이 꽤 많이 이용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급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 포콜라레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큰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하튼 예를 들면 이번 대회 같은 것도요. 이 안에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말씀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런 대회에서 한번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를 같이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가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은 조금 일이 많아지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한 그 담화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든지 뭐 책을 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보존해갖고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책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되도록이면 협력해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는 저희 경우를 말하면은 포클라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가톨릭에 속하는 다른 단체, 개신교 단체, 다른 종교하고도 함께 협력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요새 좀 많이 그런 표현을 쓰죠. 시너지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우리 그룹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지 않고 함께 일을 하는 것. 이런 면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만들고 또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을 널리 펼치게 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기회는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교 간 대화라고 할지라도 영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특별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가난한 사람의 문제라든지, 뭐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각 종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함께 의논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포클라레 본부를 가보고 또 포클라레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 대학을 가봤을 때에 저는 조금 감동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포클라레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불교 스님 중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고요. 그러면서 소피아 대학에는 불교 신자인 대학원생이 소피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어떤 대화나 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런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게 됐을 때에 그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허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원불교 내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이제 행사들을 해나가 있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 운동도 역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런 그 세미나나 또는 어떤 이런 모임들이 1년에 한 차례 내지 많이 하게 되면은 2차례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1년에 한 차례 내지 2차례 정도 하는 이런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이 확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면 허석 교수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해주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확장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결국에는 세계의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인들만의 대화가 돼서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너무 확장시켜서 정말 종교를 넘어선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하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현재 지금 이제 원불교도 그렇고요. 원불교의 이념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런 활동들이 종교 지도자 그리고 종교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리고 종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 엘리트들의 그런 운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종교 청년들 이 함께 이런 종교 연합 운동에 함께 해서 세미나도 하고 다른 종교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뭐 2박 3일로 함께 뭐 이렇게 종교 성적지도 찾아가고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종교 간 대화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런 대화의 의제 설정에 있어서 매우 실천적이고 생활 친화적인 의제 설정이 중요하겠다. 가령 그 사회의 이슈를 담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에 있어서는 뭐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뭐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뭐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의 많은 어떤 그 뭐 마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종교인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게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아까 실천적인 어떤 지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성을 발전시키는 부분과 함께 명상과 마음 공부, 뭐 각 종교의 기도나 어떤 신앙적인 것을 함께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결부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합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와 학술과 그리고 종교적 수행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떤 만남의 장이 되었을 때 이것이 종교 엘리트들, 그러니까 종교 어떤 성직자들과 종교 학자들만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 신도들, 나아가서는 일반인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신앙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도 예를 들면서 조금 이따 가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종교인평화회 사무부총장을 해 나갈 때에
개신교의 목사님,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 그리고 다양한 성직자들이 함께 그런 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2박 3일 정도를 다른 종교에 머물면서 수행이나 신앙의 의례에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불교 송강사에 갔을 때에 불교 스님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하나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배낭을 뺏는다든지 또는 염주 목걸이를 뺏어버린다든지 이런 사례를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개신교계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충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 마음을 열어놓고 다 신앙을 하고 또 이와 같이 배우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이와 같이 송강사의 사찰에 와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다 쫓겨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밤에 늦게 몇몇 사람 모였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토 교수님께서 보실 때에 또 크리스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동양의 전통을 에서 자랐고 또 동양의 전통 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보편 사상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가토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려가면서 세계관도 넓어지고 또 종교관도 넓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주시죠. Thank you. 네, Yes, 말씀 that's a very 감사합니다. interesting and thought-provoking question.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네요. 저희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요, 많은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크리스천 배경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다른 종교에도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성이 큽니다. 문화적 다양성도 큽니다. 그래서 피하기가 어려워요. 민족 그룹도 그렇고 종교적 그룹도 그렇고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만 가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좀 캐나다에 있는데요, 학교 시스템이 독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카톨릭 학교 시스템이고 공공 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죠. 그런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톨릭 크리스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딸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었는데요. 카톨릭 학교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타리오를 보시면요, 카톨릭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카톨릭만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만 있는 겁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지만 아빠는 너가 공립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자신의 종교적 전통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요즘 보시면요, 종교가 없죠. 배경은 크리스천 배경인데 기독교를 믿는 배경에서 자라도 나중에는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대학을 보시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면 사실 종교에 대해 말하기 어렵겠죠. 집단 지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요,
전통에 대한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크리스천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통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서 학생들이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인류 공동의 가치에 학생들이,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토 교수님. 이제 플로에서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질문을 공개석상에서 채팅방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서 질문들이 있게 되면 그것을 패널리스트 분들에게 질문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패널을 오픈시켜서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질문을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저는 종교 간 대화 협력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를 해오면서 가장 젊은 세대 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젊은 세대들 간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의 서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예비 성직자들 간의 모임들이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간혹 예비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공유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때때로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가토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 주신 것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크리스나 리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것 자체는 뭐냐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가 참여하면서 이 복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서 교수님도 얘기를 한 가운데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내지는 일반 사람들이 정말 관심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선택,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함께 어떤 다른 종교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이 좀 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런 짧은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해야 될 역할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의견을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가토 교수님, 크리스나 리님, 그리고 허석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을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 선생님께서 포클라레 운동을 하셨을 때 정치와 경제 분야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서 그 분야에까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자본주의에 완전 배척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정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실천적인 운동으로 오랫동안 해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원불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양한 이념들을 갖고 있고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포클라레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더 많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어서 가토 교수님 말씀해주신 교육의 중요성에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대학교가 원광대학교인데요. 이 대학교는 원불교가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교에 들어오면 모든 학생들이 종교에 관련된 수업을 필수로 듣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 학기마다 한 300명 정도의 그 1학년 신입생들에게 그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종교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나는 뭐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인이다라는 정도의 소속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종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며 그 종교가 추구하는 수행과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체득하고 어떤 실천해 본 경험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 교육이 단순히 종교 교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종교의 참된 가치 그리고 세계관, 나아가서는 수행을 함께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을 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의 그 본질이 젊은 층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석 교수님. 자신의 경험을 사실 대학교 1학년을 종교 분야를 가르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자신의 종교 신앙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양한 종교, 한국의 종교, 그리고 원불교를 이제 배우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억지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 원광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내가 가르치는 종교를 믿어라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게 서로가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좀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I guess I want to share something as well. Yes.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o, as I told you, here in the West,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구권에서는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최근에 불교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서구권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통해서도 왜 그런지를 좀 연구해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졸려하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별로 인기 있는 주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음 챙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을 수련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관심을 보여요.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요. 지난번 학기에 제가 1학년들을 대학교 1학년들을 저도 가르쳤었는데 제가 원래는 보통 1학년들을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과정 하나를 맡았어요. 제가 강조했던 것은
제가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교리에서 윤리로 옮겨가기, 교리에서 자애심, 컴패션으로 넘어가기, 단순히 믿고 신앙에 있어서 실제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학기 때 경험했던 것인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이런 주제,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세계의 종교관을 주입시킨 것도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종교가 인생이다. 종교가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을 말씀드렸더니 이 젊은 세대들, 젊은 애들도 굉장히 종교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관심에서 불교의 어떤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파사나 수행이 특히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면서 마인드풀니스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생각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이 마인드풀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벽이라든지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가토 교수님께서 좋은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크리스탈 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고 이러한 정신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학술적인 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활동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대화를 하더라도 또 우리 포클라에서 하고 있는 경험의 하나의 결실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의 그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으로서 아까 가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여러 번 그런 것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원래는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학생들이 점점 그 크리스찬적인 그런 면이 내려가고 없어지고 또 크리스찬의 너무 교의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을 젊은 시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의 사회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느 종교이든 간에 그 영성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것을 되도록이면은 그 생활의 중심에 놓고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사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가족으로 보려면 모든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그 성서의 가르침 속에는 모든 인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특히 어려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는 불교에도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왜 인간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제 이러한 영성을 중요시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종교 간 대화를 실천할 때 그 결실로서 어떤 걸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그 종교 간 대화 모임이 끝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내가 만약 크리스찬이었다면 나는 더욱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면서 또 타 종교에 대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심도 더 늘어나고 이것이 참된 종교 간 대화의 모습인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정체,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대화라는 게 가능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한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요. 제가 또 한 가지 아까도 조금 얘기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기아라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세계에서 뭐 증오, 분쟁 이런 태산을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분열됐을 때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제나 서로 간의 이해나 일치를 자기 일생의 이념으로 택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자면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앞으로 더욱 협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티나 리님. 사실 오늘 그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기후 문제, 생명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중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난민 문제, 그래서 다양한 그 난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인권에 다양하게 억압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고 특별하게 플로어에서는 질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들 속에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인류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one family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풀어내주는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종교는 대중으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고 또 배움을 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의 지속적인 가르침이 교육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플랫폼 속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 또는 종교학자들의 세계 보편적 윤리의 문제, 공공 철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담겨지고 또 다른 종교의 신앙이나 또는 실천적 수행들이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십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과 그리고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닥터 줄리우스 K. 가터 교수님, 그리고 보클라레의 크리스나 리님,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허석 교수님 이와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지혜를 나눠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